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네 번째 순환 예언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에도 비유로 요나의 표적을 2번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바로 직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가 점점 더 깊어지고 짙어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난을 행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큰 원수인 로마 정부나 죄인들의 집단이 아닌 가장 의로운 자들만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의결기구이며 사법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자신에게 고난을 줄 대상으로 예수님이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인 교회 내의 모임이나 팀에서 오히려 주님께 가장 큰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시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직접 일으키실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면서 신적인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자신이 메시아이지만 배척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메시아 사역의 비밀을 명백하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메시아의 길을 제지하고자 했던 자가 바로 조금 전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제자였음을 베드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며 베드로는 완전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일 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깨닫거나 이해하지는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알게 하심으로 말했을 따름인데 오히려 그는 그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과분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흥분하여서 스승에 대한 제자로서의 지나친 인간적 충성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을 칩니다. 마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을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되고 죽임을 당할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당하여 마가 보겠노라고 호언장담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는 어떤 일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것이라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며 베드로가 재빨리 응답합니다. 베드로의 간절하고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사단에 이끌려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역시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에 잠시 교만해지자 그 틈을 놓칠세라 그 순간을 가로챕니다.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방법으로 둔갑한 베드로의 충성심을 현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었나요? 베드로를 칭찬한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이었나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계속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과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반석은 땅에 깊이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이런 반석을 기초로 하여 지은 집은 사면에서 바람이나 홍수가 밀려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반석으로 베드로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반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예수의 칭찬을 보았는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많은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종을 높여주신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내게 맞는 제자의 본분을 지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내 뒤에서 내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적이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였는데요. 사단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단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사단으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과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단지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단에게 붙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18절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위였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석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초석인가요? 아니면 걸림돌인가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은 수원교회의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었나요? 아니면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었나요? 저와 성도님들은 수원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초석으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손실이나 희생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안전이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길을 막아섰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강한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죠. 불의한 일을 보지 못하고 충성스러움에 목을 매는 그야말로 예수님에게는 든든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며 호통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께 충성했을 뿐입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다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뜨겁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내 뒤로 물러가라라며 제자의 도리를 다하라고 호통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베드로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때로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사랑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법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부어주신 달란트를 하나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개 말고 딱 하나요.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던 그거 하나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떠올리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을 잠잠히 하고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 지금 마음에 떠올리셨던 내가 가장 잘하는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것으로 나는 나의 의로 삼지는 않았는지 말합니다. 그것으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말합니다. 겸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철옹성 같은 절대 강점으로 나의 의로 삼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고 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강점이 절대 강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에 나의 강한 약점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며 그만이 높아지고 나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예수님의 삶이 아닌 내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모욕했던 그 사람, 나에게 너무 혐오스러운 말을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가 그를 묵상하며 얼마나 말을 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원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 또 죄를 짓고 죄악에 죄악을 짓고 죄를 거듭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강점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베드로에게 야단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호통을 치실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